원어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가라, 믿음을 계승시켜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룻,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1장부터 보면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있고 부인이 나오미가 있었는데 흉년을 당했어요. 흉년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모압 지방에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더라. 그러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이 흉년을 넘기고 재산을 좀 불려가지고 와야겠다.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웬걸요? 흉년을 넘기고 더 부자가 돼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모압 지방에 내려간 얼마 후 엘리멜렉 호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말론과 기론을 결혼을 시켰는데 웬걸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며느리 과부 둘, 시어머니 과부 해서 과부들만 셋 남았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룻과 오르바. 잘 되려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오히려 패가망신하게 생겨서 이제는 나오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는 그래,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젊은 과부 며느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얘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도 내게는 다른 자손도 없고 너희들을 먹여 살릴 수도 없는데 그냥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나 혼자 그냥 고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 나도 잠자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죽는 그곳이 나의 죽을 곳입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만류하다가 룻이 너무나도 강력히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이제 별 수 없이 허락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안의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모압으로 가서 망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대로 룻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해가지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이 룻을 보니까 참으로 젊은 여자가 정숙하고 그러면서도 아무 그 소망이 없는데도 나이 많은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것을 보고 이제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업 물을 자란 뭔가 자손이 없어서 대가 끊긴 집안에 그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자손이 없어서 대가 끊긴 집안에 어째요? 그 대를 이어주는 거라고요. 육신적으로도 대를 이어주고 영적으로도 믿음의 계대를 이어서 믿음을 계승시켜 나가는 걸 뜻합니다. 단순히 육신만 뜻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 집안에 엘리멜렉도 죽었죠.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죠. 그런데 자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멜렉 집안의 대가 끊겨서 그대로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이때 당시 어떤 집안이 자손이 없어서 대가 끊기게 되면은 그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자손 끊긴 집안에 대를 이어주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자손이 없이 결혼을 했는데요, 자손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질문을 했죠. 어떤 집안에 칠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해가지고 자손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형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가 또 그 형수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둘째도 또 자손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셋째가 살았습니다. 넷째가 살았습니다. 일곱째까지 자손이 없이 그냥 다 죽어버렸는데 결국 대도 끊기고 자손도 없이 죽어버렸네. 그러면은 그 일곱 형제가 부활했을 때 누구하고 살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 홀로 남은 여자 형수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천국이나 부활했을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으로 즐겁고 기쁘게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엘리멜렉 집안은 이제 대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은 이 며느리 룻을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지고 대를 이어가도록 하자. 그러면 단순히 대만 이어주는 게 아니고 그 대가 끊긴 집안에 잃어버렸던 재산을 전부 찾아서 돌려줘야 돼요. 어떤 그 집안에 원한이나 또 한 맺힌 것이 있을 때 그거를 풀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말로 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면서 팔았던 다 재산들을 다시 기업 물을 자가 사가지고 룻의 집안, 나오미 집안으로 환원시켜줘야 된다 그겁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보아스가 그걸 알고는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가, 나오미 집안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가 찾아보니까 자기보다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하나가 있어요. 나오미의 룻 집안에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성읍장로들 10명을 청하여서 그들 앞에서 증인을 세워서 기업을 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기업 물을 자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보아스가 그러는 거예요.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뭐라 합니까? 내가 물으리라. 왜 물으리라 그랬습니까? 예, 기업을 그 대를 이어주는 것이 좋은 일이기도 하고 또 우선 그럼 누구하고 살아야죠? 룻하고 살아야 되는데 룻이 정숙한 여인으로 좋게 소문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호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모르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5절에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가 안에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가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갈 때 팔아먹었던 그 밭 같은 거 재산, 그거 다시 네가 사가지고 룻에게 주어서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럨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6절에 아이고 나는 그렇게까지 한다면 나는 손해가 날 것이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일을 확정짓고 그 증거로 신을 벗어서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계약할 때도 그렇고 어떤 약속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나는 못하겠다 그럴 때도 그 증거로 신을 벗어서 상대에게 주는데 7절이 그 말씀입니다. 8절에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9절에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고 또 말론 안에 모압의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아들을 낳으면은 그거는 나오미 집안, 엘리멜렉, 기럨, 말론 그 집안의 대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첫 아들을 낳으면. 그다음에 둘째부터는 보아스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보아스 집안으로. 첫 아들만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믿음을 계승시켜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육신만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나가는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계승시켜 나가라. 그래서 딸만 있는 집안은 또 딸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대릴사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또 아들이 있어도 대를 자손을 두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면은 바로 여기 말씀한 대로 가장 가까운 친척 순으로 해가지고 대가 끊긴 집안에 육신의 계대를 이어나가는데 그건 단순히 육신의 계대만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까지도 계승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그 집안의 재산을 다 찾아서 회복시켜줘야 되고 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야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는 6절에 있는 대로 나는 손해가 날 것이니까 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정말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익을 받는가? 이름도 없이 아무여 하고 여기서 없어져 버렸어요.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의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 찾아서 엘리멜렉, 나오미, 룻 이 이름으로 해줬는데 재산이 얼마 잃어버렸다 찾았는가는 몰라도 하여간
뭐 시시한 재산은 아닙니다. 오늘날로 하더라도 뭐 보통 재산 한 얼마나 잡을까요? 얼마나 잡죠? 그냥 한 5억 잡을까요? 한 5억. 5억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 집 잃어버렸던 거 찾아가지고 그 집 이름으로 해서 아들까지도 낳아서 그 집 이름으로 해 나가는데 그게 1, 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아들만 나중에 그 아들이 장성해서 대를 또 이어가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냐 그거예요. 기업을 부르는 데는 물질도 들어야 되고 정성도 들어야 되고 자기도 희생해야 되고 또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이 낳았을 때 장성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줘야 되고 그러면 보아스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손해가 났는가 안 났는가? 6절에 그 사람은 나는 손해 날 것 같아서 못했다 해서 그때 당시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안 났을지 몰라도 여기서 이름도 제대로 못 나오고 아무여 하고 끝이 나버린 거예요. 보아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억대 자기 재산 또 룻이 낳은 아들을 또 장성하도록 길러서 대를 이어가도록 돌봐줘야 되니까 그만큼 그 한 20년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손해나고 희생한 것인가 그겁니다. 이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하여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 다음에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5억점 손해나고 20여 년 이상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고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했는데 손해난 것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잉태케 하셔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다. 오벳인데 그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였어요. 다윗의 할아버지. 솔로몬의 증조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내려가서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5억쯤이 손해가 나고
20여 년 동안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데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손해나고 희생한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손해나갔다고 6절에서 나는 기어 물을 수 없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죠. 이름도 없이 아무요 한 번 오고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름 남기기를 얼마나 좋아합니다. 그러죠? 어디든지 이름 써주는 걸 좋아해요. 산에 가보면은 그 뭐 아무개 누구 왔다 갔다. 또 저기 석정동에도 그 회관 앞에 회관 세우는데 공로비 보면은 거기다가 아무개 5만 원, 아무개 10만 원, 아무개 30만 원, 아무개 50만 원. 저 전대병원에도 갔더니 그랬더만요. 전대병원에 갔더니 전대병원에도 3억, 또 그 밑에 뭐 2억, 1억, 5천만 원 얼마씩 쭉 있더만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보면 5억이 손해가 나고 20여 년 동안 희생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바쳐서 손해가 난 것 같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가 갈수록 거기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또 더 내려가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의 계대를 통해서 탄생을 하시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계승시켜 나가라,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가라 그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자손들에게. 먼저 우리 자손들의 믿음을 계승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거를 물질을 들여서 자기의 희생,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 다행히도 쉽게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자손들도 있지만은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아스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나오미 룻의 계대를 이어준 것처럼 결국은 그래서 여기 그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으로 축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형제들 중에 믿음의 계대가 끊겨진 집안, 그걸 위해서 그 집안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그 집안의 믿음을 계승시켜 줄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내가 물질도 드리고 1년, 2년, 5년, 10년, 20년 계속 수고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 지금은 안 믿어도 그 자손들이 나의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 믿음이 들어가서 그 집안이 믿음을 계승시켜 나간다면 그 영광은 누가 받게 됩니까? 바로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계승시켜 나가는데 물질을 드리고 자기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한 그 사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요 5억 아껴가지고 뭐 했어요 이 사람 지금? 아무요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계승시켜 나가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가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일이다. 그래서 손해날까 봐 나는 못하겠다. 우리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하는 것도 결국은 믿음을 계승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구나 구역에 있어서도 그 가정의 믿음을 계승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질도 희생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 수고, 또 1, 2년 하고 끝납니까? 아니고 장성해서 믿음의 계대를 스스로 이어나갈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고 돌봐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 자신도 축복과 영광을 누리고 그 나로 인해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간 그 사람들도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나는 일이 아니요, 하늘나라까지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몇백 갑절 남는 그런 좋은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